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 올 한해 2022년 한해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 말씀으로 로마서의 말씀의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끝부분인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말씀 26권을 통틀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생활에 있어서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올 한 해 배운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믿었던, 그리고 현재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로마서 맨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어 놓으신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신 복음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그 복음이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자면 먼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되긴 전에는 유대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율법만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믿었으며, 그래서 그는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으며, 구약의 율법을 따라 율법주의적인 삶을 열심히 살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오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 길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과거의 삶에서 현재의 삶으로 이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한갓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믿음으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과거의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의 삶을 다 회개하고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믿는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죽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온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영적인 사실이 사도 바울이 믿는 복음의 핵심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96장의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거기서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에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했어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자의 죄를 정하게 하는 그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구속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제일 큰 종교가 뭡니까? 불교잖아요. 뭐 이슬람도 있어요. 캐톨릭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느 종교에 인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결국은. 예?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영세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감춰져 있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26절 전반부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누굴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은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올 수도 없었고 시작될 수도 없었고 나타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게 힘쓸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십니까? 영생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교회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박 목사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믿으면 되지 않아. 왜 굳이 밖에 나와서까지 내가 믿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차라리 복음을 안 믿는 게 낫아요. 그냥 세상에서 세상 문화와 세상 풍토에서 살다가 그냥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돼요. 네? 왜 힘들게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찾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온전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그 한 시간 딱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다인 걸 알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 문화와 풍토에 젖어서 열심히 자기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자녀로 남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이 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복음의 성도들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에서 이 복음은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언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복음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된 것으로 그 전통성이 구약시대로부터 증명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수없이 증거했어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심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그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영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그 선지자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에 의해서 그들이 예언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지는 마사질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 인류가 이 지구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 파괴 역사가 계속되며 언젠가 이 지구에서 우리 인류가 멸절될 수 있다고도 많은 자연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의인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길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의 멸류관이 하늘에서 자기를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의의 멸류관은 나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온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그날까지 온전히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줄을 걸어 나가야 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의 상급,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므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으로 이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6장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견고하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진 파고가 힘으로 쳐온다 할지라도 그 파고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세워준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유글라데아 같은 강풍이 우리의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견고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매인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영광이 곧 누구에게 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장려고 신앙교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문답 제1조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정말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그 고백처럼 온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굴 통해 주신 줄 압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협력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같이 미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협력하고자 하는 여러 한국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지, 사실은 우리 고향에서 온 여러분들의 그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아서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주시는 온전한 축복,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축복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게 힘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바라시고 믿으시고 이곳에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진 지 7년입니다. 이제 8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8년이라는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보낼까요? 그냥 기존의 과거의 삶처럼 보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주 예수님의 것이라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복음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힘쓰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구원의 현장을 우리 다 함께 체험하고 또 그 아름다운 구원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심으로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